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었고 이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뭘로 바꾸었냐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성경 번역은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자국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원어적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분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화형급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화형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제 성경 중심적 사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존 위클리프가 이런 사상을 갖게 됐을까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위 중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고 성경만이 오직 유일한 권위고 따라서 교황도 성경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인식론적인 혁명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인에게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만약에 살아서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만약에 제대로 그냥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요동을 발생시키고 새로운 혁명, 사고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저 끝으로 가세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끝으로 가보시면 자, 여러분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나타나죠.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두 제자가 낙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옆에 끼시죠. 그리고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모른 척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허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와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받아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 못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 속에 메시아는 고난받는다고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사경례를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을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저자직강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가지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 중점적으로 성경을 한번 쫙 뚫어서 관통을 시켜주는 거죠. 자, 메시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쫙 관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관에 들어갔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럼 내가 떡을 떼서 기도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서 기도하면서 딱 나눠주는데 그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됐죠? 팍 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병이어 6월절 만찬 이런 게 동시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확 영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떼서 떼주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영적인 눈이 두 사람이 확 밝혀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어떻게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하는 말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어땠다고? 뜨거워졌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만약에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떨어지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어떤 뜨거움과 이 사람의 인식과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혁명적 사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만 읽을 수
없죠.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읽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요, 여러분. 자기가 진리를 체험하면 그 진리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그 진리를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욕망이 있는가?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가? 그게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내가 진리를 마주 대했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초반 5명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초반 5명의 제자는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누가 다가오냐면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죠. 베드로 다음에 합류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초창기 제자입니다. 가장 초창기 5명 제자 가운데 들어가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를 찾아가죠. 자기 동료가 바로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갔는데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꿰뚫어 알고 있으니까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 말인 거야. 나사렛이 촌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라는 인물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은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성경을 좀 모르거든요, 빌립은. 그랬는데 여러분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딱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분이 진리임을 너무나 확고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으로 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와서 보라. 그냥 네가 판단해. 와서 보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너에게 내가 받은 이 진리이신 이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열망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한다는 내가 뭐라고 너에게 설득은 못하겠는데 내가 본 분은 분명히 진리였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꼭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그대로 대하면 사람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다 성경을 들려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한 것뿐인데 스스로 진리의 대변자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는 이 사람들을 처단했어요. 종교가 어느 순간 교권화되고 세력화되면은 반드시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교가 교권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띄는 영상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권화된 가톨릭은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처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뒤집어서 조금 더 적용을 하면 한국교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득권을 갖고 힘을 가지면 그 순간 어쩌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